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대단하네요. 오늘 8.15 공휴일인데, 광복절인데,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만 안 하셨어도, 그죠? 교회 오라고만 안 하셨어도, 내가 직분만 안 맡았어도. 장로님? 장로님 안 오셨구나. 장로님이니까 안 오셔도, 장로님은 뭐 안 오셔도 됩니다. 집사만 아니었어도 뭐, 이래저래 안 올 수 있는 핑계거리, 조건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 더운데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몇 번 왔죠? 김영건 목사님, 장재혁 사모님은 아까 절친이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절친의 관계를 떠나서 사실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언제든지 만나서 아무 때나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이, 그죠? 그거는 밥은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면 같이 밥 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만나서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사이. 내가 볼 때 그거는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건 목사님, 장기영의 사모님은 그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은혜 충만. 돼지는 밥만 먹으면 삽니다. 돼지는 밥만 먹으면 사요. 그리고 사람은 밥만 먹어서 못 살아요. 사람은 공부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 사회 부적응이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진하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맺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모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커서 자기가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기가 부모가 돼도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이 정말 정서도 풍성해지고 대인관계도 풍성해지고 원만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 갖고 산다? 그리스도인은 뭐 갖고 산다? 돼지는 밥만 먹고 살고, 사람은 정서적으로 사랑을 먹고 살고, 또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먹고 산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거 돌밭이야, 이거 가시덤불이야, 이거 길가야, 때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광야는 사막은 왜 사막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먹거리를 충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막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을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를 인솔하시던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야에는 정말 가시덤불밖에 없습니다.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왜 가시덤불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서 서야 돼요, 이거? 여기 오면 이거 열심히 찍어요. 열심히 찍어서 어디다가 참. 예. 여기 떠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예.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을게요. 2개씩 갖다 찍어요, 또. 근데 이거 여기저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대내적인 설교가 있고 대외적인 설교가 있거든요. 이건 대내적인 설교야. 그러니까 밖으로 절대 나가면은 안 좋습니다. 여기 서서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근데 문이셔도 됩니다. 이걸 넓게 해놓으면 돼서. 그럼 자동적으로 네. 움직여? 네, 아니요. 네네, 다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편하게. 네. 그래. 네. 예. 근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또 있더라고. 네. 다음부터는 돈 모아서 그거 사나요? 아멘. 네. 그런데 이 광야는 가시덤불, 이 가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1년에 비가 얼마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오고 그리고 스며들고 그거를 기어이 억지로 뿌리가 빨아들여요. 그리고 광야는 날씨가 덥잖아. 그죠? 날씨가 더우니까 쉽게 물기가 이 수분이 증발이 돼요. 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 생존을 위해서 가시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나게 하고 나도 고통스러워. 수분이 없으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시를 낸다. 우리가 삶에 너무 지치고 바쁜 사람들, 각박하게 세월을 사는 사람들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내 거가 석자인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염려하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긴다? 이런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경은 예민해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깔이 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칼부림이 나오고, 위에서 중간 애들이 뛴다고 올라가서 칼부림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날카로운 성품이 형성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 가시덤불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없다면 날카롭게 무엇가 나와? 가시가 나는 거예요. 이 가시로 너를 찌르고 나를 찌르고 목사님한테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교회가 다 썩었다니까. 썩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썩었다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썩었어. 그래, 썩었다 치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날 그
지나시면서 아멘. 목사들이 다 썩었다니까. 그래 좋아요, 썩었다 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오늘도 그 부족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 놀라운 신비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저희 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분이 그 현역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 앞에 놓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들의 장로님이 나보고 다 면전에서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십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 장로님도 대단하죠. 예. 근데 참 설교를 우리 목사님 너무 못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이죠. 장로님한테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만큼 이게 이거보다도 더 충격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지혜가 오기를, 장로님 저도 알아요. 제 설교가 너무 못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참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장로님,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까지 이 못하는 설교를 듣고 나 예수 믿을래요, 나 예수 믿을래요, 아멘. 나 세례 받을래요, 아멘. 세례 받을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멘. 그러면 된 거지 뭐. 아멘. 저희 지방에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교회 분쟁을 좀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도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이제 장로님을 만나봤어요. 장로님,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은혜가 안 되면 뭐 그렇지. 은혜가 안 되면 뭐 그렇지. 은혜가 안 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 한다? 다시. 찌른다. 은혜가 안 되면 가시가 나오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은혜가 안 된대. 어떡하지?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딱 그 주보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주보를 가지고 탁 나오면서 이만큼 된 주보를.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몇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아니 은혜가 안 되면 왜 부흥을 합니까? 그럼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그래서 장로님 문제라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요. 은혜가 안 되면은 당신은 올 때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배가 증가가 됐는데 십몇 년 만에 교회 부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 들을 때는 목사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게 설교를 하면은 장로님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럴까? 이거 목사 후배 목사니까 좀 설교 좀 잘해라. 내가 좀 충고 좀 하려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만큼 주보를 내놓고 보세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되면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그래. 야,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장로님을 또 만났어요. 부흥했다면서요. 부흥됐다고 그랬는데 뭐 늘어나긴 늘어났어도 다 뭐 초신자들이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말에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로님의 은혜에 갈망해봐. 은혜에 갈급해봐. 은혜에 곱하봐. 제가 엊그저께 집에서, 엊그저께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솔직히
참 반찬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반찬이 우리가 뭐냐면은 주일날이면은 우리 구제 사역팀이 있어요. 구제 사역팀이 이제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5kg 이내에 이제 그 가난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도 갖다 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김치는 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김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권사님, 집사님? 그지? 근데 김치도 없고,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뭐 그냥 싱겁든지 짜든지. 아, 목사님이시구나. 아, 윤식원 목사님이시구나. 아, 예. 아, 그러네, 진짜. 아, 지난번에는. 아, 그렇다.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사모님. 기본적으로 그 옛날 시골에서 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멀국. 국을 멀국이라고 그래. 멀국은 좀 그래도 좀 맛이 있건 없건 좀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갖다 준 거 한 2개 넣고 먹었어요. 아이고, 김치 좀 없나? 아, 우리 집에 김치 없어. 아, 다른 거 없나? 아, 다른 것도 없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구제사역팀에서 만든 반찬 2-3개 그거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아멘.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멘. 다 먹고 나서 솔직히 맛은 그랬어. 근데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내가 다 먹고 나서 우리 집사람 보고 한 얘기가 뭐 하니, 야, 내가 참 시장의 반찬이라고 시장에서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기대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 은혜가 뭐냐면 예수거든요. 은혜는 예수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받았어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채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아멘.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좁은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이것은 다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매 맞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아픔을 수반하고, 고통을 수반하고, 부끄러움을 수반하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좋은 길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무엇을 자라? 십자가를 자라. 아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이게 십자가의 잔이거든. 이 좁은 길을 협잡하는, 어쩌면 가난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 손해를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저희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유머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능한 한 안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 부름받아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난 어디든지 못 가. 그 목사님이 솔직히, 나 어디든지 못 가겠어. 밀림지대에, 오지 산악지대에 나보고 가라면, 나 자신 없어. 난 그래서 간혹 그 찬송 난 잘 안 불러.
그래서 가는 사람들 여기서 기도를 해주고 가는 사람들 헌금 보내주고 나 그러려고 그래야. 또 하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나 못 드리겠어. 지금도 내 지갑에 돈이 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드리겠어? 정말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 좁은 길 끝나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보다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아낌없이 드리리이다. 이것이 제정신으로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제정신으로 되는 것인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이 다 있습니다. 내 것 먼저 챙기고 내 유익 먼저 챙기고 자기의 이기성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길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 가신 길이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짓말하지 말자고.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그 길을 갔거든요. 다 갔거든요. 다 갔거든요. 그전에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그 길을 갔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졌다. 전제, 하나님 땅에 쏟아붓는 제물이거든, 제사거든. 완전히 나도 내 생애를 마지막 남은 나의 에너지, 혈끝만한 에너지조차도 나는 십자가 앞에 쏟아부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잘 알고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나는 이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을 섬기리라 해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부터 노숙자들 데려다가 집어넣은 노숙자들 데려다가 매일 밥해 드렸어요. 매일 밥해 드렸어요. 1년 열심히 했어요. 2년 열심히 했어요. 3년 열심히 했어요. 한 10년을 정신없이 매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먹고 설거지도 안 해도 가. 희한해요. 그거는요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비슷해요. 어째 와서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도 설거지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모님? 근데 그거는요 이상해요. 그 나라나 이 나라나 공통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또 사람 차별한다고 하니까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간에 뭐 여기 치면 여기가 울리니까 대충 알아들으셔. 한 10년을 하니까 10년 작은 세월이 아니야, 사모님, 그죠? 10년을 매일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 그 더러운 거지들 밥 먹고 너질러 놓고 가고 맨날 똑같은 메뉴 주냐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매일 밥을 해 먹인 거야. 10년쯤 하니까 이제 스물스물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놈들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희한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아, 이놈들 봐라. 설거지도 안 하고 가네.
한 10년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 일이 귀찮아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 못하겠다.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안테나를 전부 세웠어. 안테나를. 무슨 안테나를 세우는 거 아니? 한국 어느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 않나? 한국 어느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이놈들은 미워 죽겠고,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어디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는 소리 안 들리나? 그리고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그래도 목사가 또 기도는 사람이 힘들고 불평은 나오고도 기도는 하는 게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들이 왜 이렇게 미워졌지?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번개처럼 깨우침을 주는데,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고 섬겨주고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 나의 의, 박애주의는 세상 사람도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있거든요. 안 됐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단순히 인본주의, 단순히 박애주의였지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 이 말은 내 안에 은혜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번개처럼 이 심령을 후비시니까 번개를 맞은 거죠,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군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군요. 예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의 인본주의, 사람의 박애주의, 사람의 동정심이 10년을 못 넘어가는 거야. 10년을 못 넘어가는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군요. 내 안에 은혜가 없었군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그 밤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다음날 또 밥을 해줘야 되잖아. 놀라운 사실은요, 노숙자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안 나더래요. 아멘. 그 지저분한 게 지저분하게, 더러운 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더래. 설거지를 안 한다고, 청소를 안 한다고 그냥 가도 아무렇지가 않더래. 뭐로 하니까? 은혜로 하니까. 아멘. 뭐로 하니까? 예수 은혜. 예수 마음을 품으니까.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하신 거야. 왜? 이건 120점짜리 완벽한 정답이거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비슷비슷은 한데 그러나 콕 집어 정답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 나를 저렇게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저 많은 군중들이 나를 모르고 쫓아다녔네? 그렇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에게 열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상심이 뭐 상처가 있으셨겠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불쑥 손 들고 나서서 대답하는 자가 있었으니 둘째가라면 서러운 제자 그 이름하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흥분하셨어요. 너 참 복되구나. 아멘. 여러분, 복은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예수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멘. 이제 복 좀 그만하자고. 예? 복 좀 그만하자고요. 복 줬잖아. 복 받았잖아. 아멘. 이만하면 됐지요. 아멘.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싸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보이게 있구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복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데 내가 우리의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여러분,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그냥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때 비로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나 이제 죽을 거다 하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나라 표현이 우리 표현이 좀 실감 있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수를 협박하는 수준.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방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해 보는 거예요. 아니야 나 바르게 얘기했어. 나 이제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구원할 것이야.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의 말 한마디 믿고 다 버리고 부모, 형제, 금을, 생활의 터전, 고향 다 버리고 당신한테 우리의 삶을 올인했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뭐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혈기 충만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대들고 협박하는 베드로는 뭡니까? 그때 방금 전에 베드로는 무엇이고 지금의 베드로는 뭡니까? 방금 전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그 자리에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칭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우리 귓전에 맹 돌고 있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꼴찌에 이건 몇 분만일까요? 사탄의 감동을 입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게 인간이다. 뭐 분석하고 따지고 신학적으로 어떤 해석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고, 여기 있는 한 목사, 여기 있는 김 목사님, 이 예배 이렇게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나가면서 요 바로 문 밖에서 제가 어떻게 꼬꾸라질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추한 모습을 보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유시근 목사님 저를 약간, 아니 목사님 바쁜데라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쳤어. 이런 가지 없이 가만 빼가 깔이 뼈었나. 그러면 여기서 경건한 모습으로 설교하던 나는 뭐고, 방금 후에 잠시 후에 문 밖에 나가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별거 아니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만 있어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을 한번 1차 성전을 성결케 하시고,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봤다? 표적을 봤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하였다?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아, 대단하네. 메시아라고 하더니 진짠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진짠가 봐.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는가 봐. 그래가지고 오로로로로로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이제 업돼야 되거든요. 이제 모여서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적을 받지, 이 기적을 받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자, 너는 어디 가서 일하고, 너는 어디 가서 일하고, 너는 내 수제자가 되고, 너는 내 내무부 장관 되고, 외무부 장관 되고, 뭐 그렇게 조각을 하셨어야 될 수도 있는데, 보세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은혜 받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광적으로 나를 따르지만 나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헌신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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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연발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속마음을 알아. 나는 너희들의 속마음을 알아.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어디에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배신하고 떠난다는 사실.
지금 내 앞에서 열광하는 것이 기적을 좀 봤다. 기적을 봐라.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먹을 걸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채워주겠지.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우편에 앉고 우리는 좌편에 앉고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의 타락한 속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며 100점이야 100점. 하나님이 알려하신 거야. 너 참 복이 있다.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본문 16절 마태복음.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자 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넌 어디 갔으리라고, 넌 어디 갔으리라고, 넌 어디 갔으리라고 이렇게 나한테 보고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주의를 주사 신신당부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는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품이 좋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대중적인 인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들었던 베드로, 아직도 그 칭찬의 여운이 이 공간 안에 맴돌고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지독히 이기주의고 지독히 세속주의고, 자기 유익에 반하면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본질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하셨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구체적인 내용이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성경에.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런데 그 다음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령을 몰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는 소아시아로 가고 너는 로마로 가고 너는 예루살렘 여기에 그냥 머물고 너는 갈릴리로 가고 너는 저 요단강 저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쪽이죠. 너는 요단강 저편으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들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나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 그러나 때는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 나가면 여전히 무슨 짓 한다? 사탄 짓 한다. 누구의 조종을 받는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지극히. 그러니까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 지는 건 싫다 이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편에 앉아야 되고 우리는 좌편에 앉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그동안 민족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루 맺힌 이 응어리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저들에게 십자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가지고 있었어요?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고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세속주의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우편에 좀 한번 앉아봐야 되겠습니다. 좌편에 한번 앉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번 큰 소리는 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세속적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쫙쫙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삼고 마둥마둥 살았던 세속적인 주인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야. 세속적인 권력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교체하는 거예요.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지배하는 권력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누가 나를 조종했습니까? 물질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제 나를 조종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은, 왕은 물질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해서 이 물질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자기 안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야 돼요. 어렵게 느껴져야 돼요. 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건데 내 욕망을 꺾어버리고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건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길. 내 생활에 아무리 궁핍해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인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이 죄의 본능, 본성, 이것과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이고 죽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죄의 성품이에요. 죄의 근성이에요. 져서 복종을 시켜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싸우는 건 내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버린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쉬운가요? 목사님은 쉽습니까? 아,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목사는 뭐 지가 다 야, 오늘은 헌금 30만 원 하자. 오늘은 헌금 50만 원 하자. 아, 더 하고 싶은데 50만 원밖에 없네. 아, 더 하고 싶은데. 이건 대내용이라니까.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보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 돈 넣었는데 10만 원만 할까? 그래도 목사가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20만 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할까? 그래서 나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찬송 부르기가 참 싫다니까. 보름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참 부르기가 거북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조금 이렇게 좀 밥도 좀 이렇게 좀 사드리려고 하고, 가시는 길에 이렇게 기름값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려고
제가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한테 고마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기 안 갔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가랬다고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인가도 제가 그 바누아투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거기 갔다 왔거든요. 내가 있는 거 그 선교사님 다 주고 왔어요. 고마워서. 나 대신 와줘서 고마워서. 당신이 안 왔으면 하나님이 한 목사 너가 가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거든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너희들은 또 나를 부인한다. 십자가 팽개치고 배반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 예수 몰라. 내가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렸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가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뭐죠? 위로부터 무엇? 능력. 이 능력이 뭐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똑같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무엇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맡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이 터 위에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무슨 공동체? 그래서 성령 공동체. 성령 없는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거는 자기 신앙, 자기 교리, 자기 지식, 자기 교리, 자기 신앙, 자기 지식 가지고는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갑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우연치 않게 짤막한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왜 캐토릭으로 개종을 하는가? 개신교 성도들이 왜 캐토릭으로 개종을 하는가? 제가 그냥 처음에 조금 몇 마디 듣고 열받아서 그냥 꺼버렸거든요.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인본주의. 교회론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론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캐톨릭으로 갑니까? 왜 기독교인이 캐톨릭으로 갑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기독교인이라면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애초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캐톨릭으로 간 거야.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캐톨릭으로 간 거야. 그걸 어디다 뒤집어씌고 엊그저께 또 우리 집사람이 뭘 이렇게 뭐 뒤적뒤적 해보더니 어머 어떤 탤런트가 결혼을 하더니 그 여자 집안이 불교래. 근데 이 탤런트 남자는 기독교인이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자 따라서 개종을 했대네. 개종을 했다는 거야. 여보,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독교인이 어떻게 불교로 개종을 하냐? 걔는 기독교의 무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걔는 구원받지 못한 애야. 걔는 기독교인이 애초부터 아니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애야. 보험 잡은 애야. 예수 만난 경험도 없고 구원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냥 그가 여자 따라서 간 거지. 걔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을 하고 보니까 잘했으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30%가 이 기독교인이 떨어져 나갔대. 그 말이 틀린 거라니까.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교회만 들락날락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머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달달달달 외우실 뿐이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는 이때다 떠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성령 받고 중요한 거 성령 받았다는 것이 뭐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짝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뭐 충만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했어요. 요거 하고 기도하죠.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야, 보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떠나가야 들어오니까. 보혜사가 오니까. 보혜사가 와서 뭐 하시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그 다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 시작. 너희 속에 거하시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짝 방언하고
반짝 예언하고 반짝 뭐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반짝해서 집 팔고 돈 팔고 헌금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저기 가서 바람새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서빙하는 사장 보고 예수 믿네요. 그러더니 시시시 웃어요. 뭐 믿기는 믿죠. 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어야지요. 뭐 웃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예수를 모르는 분 같지는 않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요. 어머님 권사님. 저도 옛날에 성가대원이었거든요. 성가대원가 됐어요. 나 옛날에 기도 가서 방언도 받았어요. 방언까지 했는데 그런데 제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럼 지난날 성가대하고 지난날 방언했던 것은 뭡니까? 뭐죠?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는 내주하심. 이것을 지속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셔야 돼. 반짝하고 우리 주님이 한번 와서 방언다를 하게 하시고 자꾸 예수님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자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난날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지금 안 믿는 건 뭐야? 소멸이죠. 이거 또 신학적인 논쟁이 또 나와요. 또 저 장국의 사람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그리스나 터키, 특히 터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다 다녀보십시오. 에베소, 서모나, 빌립보,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 이런 교회 다 다녀보십시오.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지금은 돌만 남았어요. 지금 그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예요. 전도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 터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채우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언제 어떻게 약화되고 언제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까지 예수 믿었지만 오늘 안 믿을 수 있고 어제까지는 충성했지만 오늘은 싸늘해질 수 있고 어제까지는 부흥했는데 오늘은 손을 댈 수 있고 지속적인 내주 지속적인 내주.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오늘 수련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내일도 유지하고 모레도 유지하고 영원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왜 우리 여기 새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또 성령 충만 충만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그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입증할 수 있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고 그 터 위에 오늘날 교회가 우주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세계 각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다, 세계가 어디가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런데 유독 그런데 유독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우리가 볼 때, 쟤네들은 성령밖에 없나? 맨날 똑같이 성령 하나.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 여러 교파가 있지만 성령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교단이 오순절 순복. 그런데 말이죠, 어느 도시, 어느 도, 나라,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거의 순복. 이거는 현상이니까. 아니다, 기다, 뭐 그걸 논할 필요가 없는 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모레도 충만, 올해도 충만, 내년에도 충만, 과거에도 충만, 오늘도 충만, 미래도 충만, 우리의 자녀들도 충만, 또 자녀들도 충만. 이 땅에 이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시들어지고 꺼진다면 별 수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 터키나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고, 될 거 있습니까?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방언해야 됩니다. 번거쳐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독론과 성령론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이 터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예수를 설명해도